찬송가 2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에서 우리가 또다시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라는 언약을 이제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뭘 반증하냐면 혈통이나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구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그죠?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인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말이 좀 안 맞는 말이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다 했습니까? 믿음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표현 속에, 이 약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제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그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쓱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동안 그들은 쓱 지나갔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일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약속한 것을 자기들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니까 그냥 표현 하나만 봐도 그런 생각은 너무 일방적인 한쪽의 생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표현 자체도 벌써 사람들이 어떤 인간적인 혈통이나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왜 그랬다 했습니까? 예,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으로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하나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하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안 해도 표현 하나만 이렇게 봐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로마서 2장, 3장, 4장을 거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고 특히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의롭다함을 얻는가 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지금 유대인들 전체도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 다 믿는다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그 믿음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바른 믿음이 될 수 있고 잘못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도 여러 개가 있고요. 종교도, 그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죠? 또 그 안에 있는 교인들도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의롭다함을 먼저 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 부분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의롭다함을 얻었는가? 이것은 곧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그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으로 믿어야 나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오늘 성경 표현 그대로죠.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을 내가 그냥 믿는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믿는다,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상황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노새에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을 죽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죽었다.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이제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요, 내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내 몸은 그런 의미에서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내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뭡니까? 내 죽은 몸도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죽은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을 믿는다는 말은 곧 지금 성경의 표현 그대로 죽은 것도 살리시는, 죽은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100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은 육체의 기능을 살리시고 독자 이삭을 얻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경험을 하고 그 믿음을 그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셨을 때입니다. 100세 때 간신히 얻은 아들인데, 그죠?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래요. 번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척척척척 그냥 하거든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행동들을 그냥 뭐 깊은 고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는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물론 고민도 했겠지만 성경이 드러내려고 하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고 그런 믿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셨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쉽게 하는 것처럼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죽였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유컨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안 죽였는데.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행동을 한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삭은 그냥 전에 이삭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받은 것이다. 죽은 가운데서 도로 살리심을 얻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도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뭐 어떤 믿음인가?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뭐 그냥 좀 안다 하면, 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뭐 이 정도로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 하나하나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 믿음하고 관련되는, 어떤 믿음요?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하고 관련된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믿음의 성격이, 그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냐면, 죽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죽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또 앞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죽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된다. 이 표현, 이 믿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맹목적으로 어떤 대상을 막 맹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면서요, 얼마나 철저하게 논증하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또 설득시키고 알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 기독교 개신교는요, 그냥 맹목적인 신앙, 맹신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고, 뭘 믿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 뭐냐?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세상에서의 의미로 생각하면. 죽은 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거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원리거든요. 두 번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건데, 어떻게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세우냐 말이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요, 밤 하늘에 수많은 별을 이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자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볼 때 없어요. 자기 지금 아들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또 나중에는 있을 가능성도 없어져요. 완전히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아브라함은 그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런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부르시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한순간 의심하는 그런 상황, 또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에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볼 수 없는 자손들을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통해서 이 사실을 너무나 체험하는 거예요. 네. 이 믿음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약속들이 자기 자식이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또 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게 바로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밤 하늘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별로 있었던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후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별들로 있었다 해도 이건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그때 하나의 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는 실제로 볼 수 없었던 자손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부르신 사람들로 세워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으로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메시아 언약을 믿는다 하는 이런 표현 속에는요,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로마서가 끄집어내가지고, 끄집어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다, 언약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자세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신앙, 맹신 이런 쪽으로 흘러가거나 유대인들처럼 자신이 자신들의 기준과 생각으로 믿음을 판단하고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설정한 믿음을 가지고 어렵다함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어떤 믿음인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예?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던 그 믿음, 그거를 대표적으로 말할 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다른 믿음하고 다 관련이 되어져 있고, 이 두 가지 믿음이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두 번째 믿음도 역시 우리한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예, 구원받았다. 예? 구원받았다.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눈으로 보는 때는 없어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천국, 지옥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자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있도록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한테도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 믿음은요, 아브라함만의 믿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주로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복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